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속량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아폴리토로시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이전 성경에는 속량보다 구속이란 말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나 구속이나 따라가서는 대속한다, 해방한다, 몸값을 지불한다, 속전이다, 탕감해준다, 좀 더 의미적으로 보면은 재사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의 감사를 생각해 봤는데, 창조의 감사는 일반 은총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창조의 은택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면은 속량의 은혜라고는 조금 더 제한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량하셨고, 그 속량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속량의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량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창조에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지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바로 속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즉 속량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몸값이 되신 속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또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속량이 끝이 아니라 속량은 영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량과 영생을 떼어놓을 필요 없지만은 바로 영생을 위한 속량이 분명히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함 받지 않고는, 우리의 몸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몸값을 지불하신, 속량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량의 은혜를 어쩌면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순서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그 인생의 이제 끝을 맺어가며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을 예상해 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살아온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과거가 어떤 삶이었는가,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정복 전쟁,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되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후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기본 삼고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고, 그 비결을,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속량에 감사하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종된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종된 자리다.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계급적으로 계급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번성해 가면서 힘 있는 자, 약한 자, 또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또 그렇게 삼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났던 것 인간 사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살아갈 권리와 자유도 없고 또 죽을 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유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면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종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권리나 자신의 어떤 주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권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자리가 아닌 것이 바로 신분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된 자리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똑같은 이목구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자유가 없이 억압당하고 구속되어지고 인권 유린되어지고 자신의 어쩌면은 사유재산 권리도 없이 내 것도 없고 오직 남을 위해서 섬기고 말 그대로 일평생 종살이 해야 되는 것이 종이란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얼마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운가라고 할 만큼 그런 인생의 가장 처참한 저주의 모습이 종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의 모습을 종된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된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종을 더 억압하고 종을 더 유린하고 종을 더 더욱더 구속하고 막 이렇게 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종된 자리에서 해방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실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 위에 남다르게 부름받은 선민이죠. 그렇습니다. 선민이지만 그들은 당시에 강대국 애굽에 억압당하고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전쟁을 해서 졌다거나 포로를 끌려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어쩌면은 야곱 시대에 그리고 요셉 총리 시대에 잘 살아보겠다라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약 70명 정도 가족들이 내려가서 살다가 약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인구가 번성되었어요. 장정만 해도 60만이라 그래요. 어쩌면은 그렇게 400년 동안에 그런 인구가 번성할 수가 있을까? 달랑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으로 살겠다로 가가지고 그 짧다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이만한 인구가 번성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렇게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인구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거기 가서 번성하고 그렇게 잘 되었는데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 바로가 바라볼 때는 자기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이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저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위험의 존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이 참 인정받았고 정말로 왕족처럼 대우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점점 그들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리어 위험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기까지 되게 되었고 약 400년이 넘어간 이후 시대에 그들이 와서는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의 유아학살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아학살 그리고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가면서 심한 일을 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안팎으로 핍박과 고난이 격심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민족은 이제 말살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니까 결국 시간 흘러가면은 결국은 그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 가지고 있는 현주소를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마귀에 억압되어 유린되어 우리의 인권도 신앙권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죄짓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 우리가 지금 종된 자요 억압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으로 태어났다가 종으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이름 없이 비듯이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바로 우리 인생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하와의 원죄를 타고난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죄성 때문에 나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떠한 우리가 볼 때는 성인군자를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도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고 결국은 마귀 밥이 되게 되어져 있고 마귀와 죄가 떨어질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구상의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오고 가는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의 신분 가운데 태어나고 있고 그 죄의 종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종된 자리에 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종된 자였다. 종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죄에 억압당하고 유린되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현주소를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로 우리의 종된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애국 생활에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태어난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국 땅 종되었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량의 감사에 대해서 종된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속량의 은혜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속량의 은혜에 대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속량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모든 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것,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감사의 뿌리는 이러한 속량의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종된 자리에 나 같은 것이라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속량의 감사는 속량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스러운 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그가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정복전쟁 끝나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기업을 얻고 자기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점점 완화되어지고 나태해져 가고 하나님의 율신앙관이 점점 흐트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년에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 리더십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그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이방 나라를 보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죽고 나면은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뒤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게 되고 다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량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고 여러 종교들이 많고 아무 종교나 아무 신이나 섬기면은 믿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극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다 좋은 것이다. 어느 종교나 들어가서 믿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대먹지 못한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앞장 노릇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양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임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이교의 이방신에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 모세가 우리가 영웅이 아니라 그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케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을 뿐이지, 도구로 삼았을 뿐이지, 그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우셨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 이후에 모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다 영웅시하려고 하기보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세가 섬겼고 나 여호수아가 일평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며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고 속량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구원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주,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또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과거가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이방신이 있을 수가 없고 우상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종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다. 구약시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도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하는 일이 결단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이 섬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허물어져 가지고 결국 사사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거 바라보면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맹세가 시간적으로 이미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오합지졸 되어버리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헌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야겠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의 입김에 결국 우리는 점점 그것이 사그라져 버리고 세상 문화를, 세상의 끝들을, 풍습을 받아들이는 나머지 우리의 절대 유일신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신앙관이 허물어져 버리고 종교다원화 되어버리는 이러한 경향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좀먹게 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엄습해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저 그렇게 믿다가는 결국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존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사탄 존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다를 바고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바라보면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일평생 믿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늘 고백돼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 입에 얼조리고 고백하고 그 내용으로 찬양을 가사로 삼고 늘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저 한번 생각했다가 망각해버리고 세상 깊이 빠져서 가다 보면은 그것도 없고 다 무너버리고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혼란한 시대가 내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건 영적 전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계속 앗아가려고 온갖 가머니스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명한 진리의 신앙 고백은 반복적으로라도 내 입에 얼조려야 돼. 늘 우리는 되새겨야 돼. 그걸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찬양의 내용으로 삼고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 마음의 생각으로 또 속삭임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늘 얼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혹이 도왔을 때 나는 이것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물리쳐내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만이 우리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속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누가 그것을 속량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내게 있는 물질이 내 죄를 속량해 줄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어떤 우상이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의 권세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교가, 어떤 사상이, 어떤 군중이,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우리의 죄의 속량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오직 그분만이 오가는 모든 세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 이뤄놓으신 중보자이시고 구속의 유일한 주이시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희망스러운 현재가 되고 미래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자꾸 그것이 희석되어지고 세상 것들로 뭔가 섞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도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감지해 가면서 여호수아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은 절대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려할 수 있는 일은 없겠는가? 우리는 그것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들은 난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가는 자로서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기의 생전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하며 걱정하며 다짐하며 맹세하게 하며,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속량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속량해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신앙 체험적으로도 고백하고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량의 감사는 영원히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속량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가 와서 물에 건져냈어요. 이제 물에서 건져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라,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 건져준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놓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보험까지 다 들어줬어요. 다 생명 보장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옷 입히고 먹을 거 주시고 살아갈 땅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줄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불 가운데서 구원에 구출해 준 것도 고맙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그렇게 구조해 준 것도 감사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일이겠지만은,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을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의 영생, 생명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결까지, 이 보장까지, 이 보험까지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수단, 믿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구출해 준 것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니까 영생을 위하여서는 너는 끝까지 변치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재산보다 귀하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으로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내 육신을 지키려고 하면은 영혼은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비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것을 당부받는 그 다음 세대들도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를 우려하지 않도록 그들이 오직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속량이 다가 아니라 속량은 영생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속량과 영생을 떼어놓을 필요 없지만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속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속량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속량 없이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속량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속량받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그런 기회이고 기회의 삶을 살아가되 동시에 또한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속량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다르게 보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죽으면 구원의 완성이 되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계속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지켜가고 내 구원의 확신을 지켜가고 구원을 지켜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어떤 유혹이 있건 환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생명을 걸고 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의 미래고 너의 영생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기에 여호수아는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니까 고백하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도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여호수아한테 화답하며 대답하게 됩니다. 18절에서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죄송해요. 말로라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압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님이 그 은혜를 받은 것, 부모님이 신앙을 체험한 것, 나도 내 생애 가운데 그런 신앙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갈구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내 신앙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뭔가 전해줄 말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누가 뭐래도 절대시할 만큼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것만큼은 무엇이랄지라도 이거는 불변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둘러있던 사람들도 화답하면서 우리도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봐요. 다짐했으면서도 또 허물어져가는 인간의 간사함이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고백한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믿음을 관리하며 지켜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좋고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신앙 체험한 것 나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경상의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 만난 그것을 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에 갈구하는 모습들 우리의 생애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지 앞으로 든든한 믿음의 후세대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염려를 해가면서 거룩한 우려를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다짐하게 하고 또 다짐하게 하고 만날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케 하는 환난과 위기가 불어닥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늘 경건의 영성의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다.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믿음 변치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켜가리라. 이런 날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할 수 있어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은 사라져가지만 내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을 남겨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영생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가며 감사의 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더 깊이 있는 감사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 임하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도 있는 깊이의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량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김이 진정한 감사고 오직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인간적으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신앙의 대상으로 감사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김이 진정한 감사자의 자세요 올바른 마땅한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영원히 지켜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내 믿음 영원히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속량하신 은혜에 우리는 끝날까지 감사하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러므로 우리로 영생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에 끝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이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형편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